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해서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이 붓과 같도다.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에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들이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서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이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심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의 귀빈 중에는 열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블의 금으로 꾸미고 왕이 오른편에 서도다. 10절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릴지어다. 그러하면 왕이 너희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희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의 딸이 애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은혜를 구하리로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고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중하는 동무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어 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으로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이 왕의 열주에 계승할 것이라. 왕이 저희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케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저는 최근에 아침에 그 시편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또 예전에는 읽던 거와 또 최근에 이렇게 읽는 거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그 시편 45편에 그 앞에 보면 소재가 있어요. 조그만 제목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의 맞설기, 사랑의 노래, 영장으로 수사님에 맞춘 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이제 히브리 성경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렇게 읽어보면 누가 이 노래를 불렀냐면 고라 자손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시편은 그 악기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 악기에 맞춰서 악기를 이렇게 키면서 동시에 여기 나오는 이 말을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맞춘 거죠. 근데 이걸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조금만 옆에 보면 사랑의 노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45편은 아주 이 좋은 내용들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부터 밥 먹고 일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이렇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살잖아요. 가정에서는 또 살림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도 즐겁지만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단어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좋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아내의 사랑, 그죠? 연인과의 이 사랑, 이 사랑은 참 좋은 그 제목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보다도 더 이 말씀이 굉장히 더 마음에 와 이렇게 닿아요. 근데 여기는 시편 45편은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이 왕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잖아요. 왕이 이제 사울 왕도 있었고 다윗 왕도 있었고 솔로몬 왕도 있었고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저는 이제 옛날에 혹시 뭐 다윗 왕인가 솔로몬 왕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왕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솔로몬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이 왕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시편 45편은 인간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시편의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는 다윗 왕 이후에거든요. 다윗 왕 이후에 그들이 이런 시편 말씀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 책으로 엮어가지고 됐는데 이제 이들이 그 당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성경도 다 있고 예수님도 오셔서 성경 말씀을 다 가르쳐 줬는데 그 아주 오래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이 그들이 이제 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그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또 신부가 나오는데 왕으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날 쉽게 따지면은 예수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가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자기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이건 교회건 간에 우리는 이제 그 왕의 신부로서 왕후죠. 그러니까 이 신부로서 이제 주님을 대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가장 사모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뭐 자기 일이 번성하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고 또 이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의 삶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고라 자손이 이 사랑의 노래를 했는데 어떤 사랑을 노래를 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이 8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는 이제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면은 2절에 왕이 나오죠. 4절에 왕이 나오죠. 5절에 왕이 나오죠. 7절에 왕이 나오죠. 8절에 왕이 나오죠. 그래서 왕에 대한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보면은 귀비 중에 열왕의 딸이 있으면서 이제 이 왕후가 나오거든요. 신부거든요. 왕의 신부, 그 왕후거든요. 그래서 이 왕후가 이제 이렇게 쭉 소개되면서 이제 이 신부에 대해서 이 왕후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이 왕에 대해서, 하나는 이 결혼 생활 이후죠. 결혼 생활 과정 가운데 이제 왕이 이제 신부를 맞이하는 과정 가운데 이 과정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1절, 2절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필객의 붓과 같도다. 제가 이제 그 새 성경을 보니까 이 필객의 붓을 뭐라고 했냐면 뛰어난 서기관의 붓과 같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 그 준비된 작가의 펜과 같다. 또 어떤 성경에는 가장 빠르게 그 길을 서술하기 위한 작가와 같다. 마치 그
우리가 특파원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예를 들면 뉴욕에 어떤 방송국 기자가 PD가 가서 어떤 사건을 목도했어요. 그러면 목도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묘사해 가지고 오늘날은 컴퓨터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전화로 이렇게 아니면 그 팩스로 해가지고 그 사건을 이렇게 전달을 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저자는 지금 막 그 뭘 막 그렇게 터뜨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막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이렇게 하면서 넘친다는 얘기는 흘러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입을 가만히 있지 않잖아. 이렇게 우리 집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 어떤 사건을 아주 재미있고 흥미있고 진지한 사건이 나오면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걸 다 풀어놔야 제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시편 저자가 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일을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발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이 자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우리가 이 시편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썼다고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자유로 말을 했다기보단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이 말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도 굉장히 뭐 문필가도 많고 논객도 많고 작가도 많고 이런 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여기 나오는 시편의 기자는 우리 메시아에 대해서 또 장차 올 이 메시아의 신부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이 필객의 붓과 같다. 금방 이 뭐 이렇게 막 쓰려고 하는 심정이겠죠. 글을 막 쓰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왕에 대해서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론 이제 솔로몬도 다윗도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시편을 또 쓰고 잠언도 쓰고 시도 읽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인간에 불과했잖아요. 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보였죠. 그러나 이제 진짜 이 그 왕 중의 왕이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저기 왕 중의 왕은 우리 예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그가 이제 그 자기 생애를 그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기 동네에서 자라난 나사렛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서 예수님이 딱 선포를 했어요. 은혜의 해와 심판의 날은 슬퍼하였지만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이 저가 원래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느냐 하면서 그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굉장히 놀랐던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입술에는 뭐를 머금었습니까? 은혜를 머금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이렇게 머금었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임금으로 이렇게 히브리서 1장에 보면요. 임금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금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호를 이렇게 그 만왕의 왕을 그러니까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은 인생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그 말씀 한번 살펴보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어, 2절에 보면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향해서 어떻게 말씀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연한 순 같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연한 순이 어떻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부들부들하고 굉장히 약하고 또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약해 보이죠.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뭐 예수님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 예수님의 그 외모가 이렇게 크게 아주 그 사람이 보기에 그렇게 그 아름답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겠죠.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풍채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할 수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지금 의미하고 있겠죠. 그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안 되었겠죠. 그냥 그 목수의 아들로 마리아와 그 요셉 사이에서 이렇게 태어난 걸로 사람들은 이렇게 알았고 또 그 집은 가난했고 또 예수님이 30세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공사를 하기 전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볼 때는 그렇게 뭐 지금 말하면 흙수저, 금수저 이렇게 한다 그러면 흙수저였겠죠. 그래서 우리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마 처녀들이 그 중매가 만약 예수님 같은 입장에서 처녀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크게 뭐 신랑감으로 여기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고 예, 예수님이 이제 멸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멸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고 이 여러 가지 슬픔을 그 고통을 많이 겪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이 그러니까 이 슬픔의 사람이다. 이런 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A man of sorrow. sorrow라는 것은 슬픔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지금 예배 찬송가에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있으면 한번 찾아보서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을 노래할 때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이렇게 슬픔을 많이 겪었다 이런 얘기죠. 그 우리 인생과 같잖아요. 우리 뭐 살면서 뭐 좋은 날 얼마 없잖아요. 뭔가 좀 잘 된 것 같으면 또 어려움 생기고 건강한 것 같으면 또 아프고 또 저희 같은 경우도 청춘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고 또 뭐 우리가 가진 것이 있는 것 같지만 또 없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이 슬픔을 이렇게 겪은 것을 어쩌면 예수님도 겪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배고팠을 것 같아요. 또 옷도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 신발도 없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치 50년대, 60년대 통과하면서 코 흘리게 같이 이렇게 아주 그 가난한 이 세상 가문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저는 아버지 엄마가 있었고 제 친구 가운데 이
아버지가 없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졌으니까 도시락을 이렇게 싸고 갔는데 도시락 중에 가장 도시락 좋은 게 뭐냐면 누룽지가 가장 좋았어요. 왜냐하면 누룽지는 뭐 비교할 게 없잖아요. 부잣집의 누룽지건 가난한 누룽지건 다 같은데 이제 도시락을 이렇게 이제 그 알루미늄 도시락에 해가지고 도시락을 싸고 갔는데 이 그 친구는 그 밥은 쌌는데 도시락 가운데 옆에 보면은 옆에 보면은 이 그 반찬이 뭐였냐면 고추장 이런 거였어요. 그 고추장을 이렇게 도시락 반찬을 갖고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런 것이 이제 뭐 아주 옛날 얘기가 돼버렸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도 이런데 아주 옛날 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대에는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다 하셔서 멸시를 당하였고 그건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죽음에서는 더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이렇게 놓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더했어요. 이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2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35절에 보면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요. 이 옷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 나타났네. 다른 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속옷, 이 겉옷을 이렇게 사람들이 속옷을 이렇게 겉옷을 다 벗겼어요. 벗겨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는 참 뭐 우리가 지금 말하기 그 뭐지만 그 빨가벗은 채로 아기같이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이게 부끄러움이거든요.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그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피도 흘리셨지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쩌쭈 이렇게 하면서 참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해롱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빨리 자기를 심판하는 사람을 이렇게 심판하고 자기도 내려와야지 옷을 빨리 입어야지 그게 그렇게 있느냐 하면서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사야에서 다시 말씀을 가면 53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멸시와 부끄러움과 마치 그 어머니가 홀로 사는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그 고초를 다 겪잖아요. 우리가 뭐 실제 생활에도 이렇게지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그 고초와 노고를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형벌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제 시편 말씀으로 갑시다. 시편 45편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실 인생보다 아름답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멸시와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이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이렇게 당한 예수님이신데 그러나 지금 시편 기자는 지금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보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면 능한 자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어와 위엄을 입으소서.
그 지금 이제 시편 저자가 보면 이게 예수님을 왕으로 하는데 이 왕인데 옆에 뭘 차고 있습니까? 이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뒤에 보면 6절에 보면 호를 차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게 보일지 안 보일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왕에 대한 그 사람들이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지금 허리에 이렇게 칼을 차고 있어요. 이렇게 칼을 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호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홀이에요. 홀. 이 왕들이 이렇게 이렇게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있는 홀인데 이거 이제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더입니까? 에스더에 보면 이 에스더도 왕후도 감히 왕 앞에 그냥 함부로 못 나갔지 않습니까? 이 홀 끝에 만져야 그러게 그 왕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왕의 이렇게 권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면 원래 우리 예수님은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능한 자고 허리에 칼을 차고 있고 왕의 영화를 이렇게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그래서 이제 진리, 우리 예수님이 길이와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온유. 이 온유는 이제 무엇일까요? 온유. 온유는 우리가 사절 말씀을 읽어보면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잘 나타났어요. 우리말은 온유 그러면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나타나기 쉬운데 영어 성경에는 humilit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온갖 그 가장 그 낮은 위치에서 사람들의 무시와 이 멸시를 받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우리가 왕족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 여러 가지 그 것들을 경험하면서 흙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러나 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신분은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온유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진리도 입으시고 온유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 땅에서 지금 뭐 아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도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온유를 입을 수가 없거든요.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온갖 그 뭐라고 하지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질병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의, 이 공의는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위험,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절 말씀에는 왕의 살이 이게 화살이요.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수의 염통을 뜬다는 것은 원수의 심장을 이제 그 없애버리니까 죽이는 거죠.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그 이 능력을 죽음의 그 정복한 마귀를 그냥 십자가에서 딱 한 방에 이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귀는 이미 엎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염통은 이렇게 그 뚫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 좋은 통쾌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마귀의 그 염통을 왕의 원수의 염통을 이렇게 뚫었어요. 찔러버린 거죠. 그래서 만민의 왕이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뭐 이 세상 권력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행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아까 이제 홀은 제가 이제 이게 이제 홀인데 이게 홀이에요. 제가 저기 큐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다. 큐가 번역이 됐는데 제가 이 큐자를 잘 알아요. 왜 잘 알냐면 제 동생 이름이 전규하거든요. 이 규자가 이 흑토자가 2개 있어요. 흑토가 2개 있으면 뭐가 되죠? 이게 또 다른 말로 들면 홀규. 그러니까 이 홀, 그 셉터, 영어는 셉터거든요. 이거 홀규. 그러니까 이 규가 이제 제가 볼 때는 홀이 더 좀 익숙한 것 같아요. 왕이 이렇게 잡고 있는 막다기가 지휘봉이죠. 이 막대기가 홀인데 이거 영어로 우리말로 따지면 한문을 풀이하면 홀규요, 규. 그래서 규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왕이 이 홀을 이렇게 규를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의 통치권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왕은 악을 미워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옥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왕의 옷은요, 이 모략은요, 그 예수님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동방의 박사들이 갖고 온 게 모략, 황금 모략 유향이잖아요. 근데 이 모략은 굉장히 식물이에요, 식물.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식물인데 굉장히 그 향이 있다고 그런 향이 있어요, 향. 그래가지고 방부제로도 쓰고 그 다음에 시체를 이렇게 염할 때 있잖아. 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략을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이제 그 같이 했잖아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렇게 장사 지낼 때 이 모략하고 이 침향을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근데 이 모략하고 침향은 근데 침향은 우리가 알로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원래는 알로에가 아니고요. 이 나무 진액이에요. 나무 진액. 그래서 이건 아주 귀한 향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집도요. 사실 세멘트 뭐 황토집보다도 더 좋은 집이 뭐겠어요? 나무로 만든 목재집이잖아요. 그 목재집이 이렇게 향기 나고 그런 아주 이 왕궁에서 이렇게 왕의 냄새가 풍치가 이렇게 나오는 것인데 근데 이것은요. 이 8절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거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죽음과 장사 지내는 것들 그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이 죽음을 통과해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통과하시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했는지 이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8절까지의 말씀은 왕에 관한 말씀이죠. 다 왕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넘어가는 것은 왕과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나오죠. 10절에 보면 딸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두루의 딸이 나오고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동무 처녀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왕의 아들들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왕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보면요 다 같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뭐라고 했죠? 양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했죠? 친구라고 얘기했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라고 얘기했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라고 얘기했죠? 다른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시편 저자가 이 고라 자손이 그냥 입에서 그냥 그 뭐 중얼중얼 이걸 막 그 편 못 해가지고 붓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쓸지 모른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을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뭐 하늘나라 가면 누구는 뭐 신부고 누구는 뭐 이렇게 뭐 시녀고 이렇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잖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미 예수님 오실 걸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런 것을 사모했다는 것이죠. 장차 하나님과 함께 거할 그 성, 도성, 시온성,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네, 그곳에서 그들과 예수님과 함께 왕의 신부로서 살 것을 이렇게 했는데 9절에 보면은 왕의 귀비 중에 열왕의 딸이 있으며 열왕이란 것은 바로 그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과 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은 그 다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대우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금으로 꾸미고 또 신부로서 이제 그 이 왕의 우편에 우리를 앉힐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나 자신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앉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 앉혔다, 하늘에 앉혔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0절 말씀에 보면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비 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이 말은 어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려면 신명기 31장인가요? 거기 보면 9절인가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 용사가 이제 그 전쟁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가서 보니까 그 총각이죠. 이방 족속 가운데 아주 그냥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아주 그 여인이 이제 포로를 이렇게 잡아왔어요. 근데 이 군사는 어떤 생각했냐면은 너무 자기 마음에 사모가 되고 아깝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빠 이제 데려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빠, 내 이 포로 잡힌 이방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겠죠. 어떻게 감히 네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어떻게 감히 그 생각을 하느냐?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보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제가 핑계 있네요. 신명기에서 21장에 보면 1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네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아주 깜짝 놀랄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여튼 여기 말씀 보면 그 신부가 될 사람이 이제 이방 여인이 우리 같은 사람 우리가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이 감히 우리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입장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 달 동안에 그 머리도 깎고 여기 보면 나와요. 아주 굉장히 아주 애국하고 그다음에 그 머리도 밀고 손톱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너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이제 그 이방 생활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는 이방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보면 이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과 아비집을 잃어버릴지어다.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구습을 버린다는 거, 옛날에 어떤 것을 버린 것이 이렇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영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록해 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이것이 뭐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또 자녀로 이렇게 삼아서 신부로 삼아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겁니까? 뭐 이 땅에 얻는 것보다 더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양해 기억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혼인집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집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혼인잔치는 하지 않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혼인잔치가 또 돼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천국 생활이 이렇게 기록이 되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나그네와 행인같이 또 어쩌면은 이름 없는 사람같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를 이렇게 왕으로 또 이 함께 이렇게 수놓은 옷을 입고 우리가 아름답게 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시편 45편은 이제 그 고라 자손의 시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래 자손은 어쩌면 우리와 같은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가 마땅히 그냥 땅속에 지옥에 들어가서 산채로 들어가지고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이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이렇게 제거하시고 이 사단의 그 권세를 심장을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한 방에 그냥 뚫어버리시고 승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은 왕궁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와 함께 더불어 신혼 생활을 한다는 얘기가 오늘의 그 시편 45편 얘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이 땅에 있는 남편이나 부인은 우리가 잠시 이렇게 겪게 될 소꿉친구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나라 하게 되면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영원히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참 고이 단장한 옷을 입고 얼마나 왕도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었는데 우리도 얼마나 멋있는 옷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도 멜루관을 이렇게 탁 쓰고 그죠? 여러 가지 장식한 옷을 입고 우리도 이렇게 거할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복스러운 날입니까? 우리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가야 될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겪는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서 아까 이 온유, 겸손, 이 사람들에게부터 무시를 당하는 것이 그 온유거든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주 낮은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참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참으시면
장차 우리가 이 나라로 인도가 되겠죠. 감사합니다.